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61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아, 다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문, 58문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가르침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58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들은 반드시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은택을 우리에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 효력 있게 그렇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 혜택을 누립니다라고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우리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또 개혁파 조직 신학에서는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 표현하고 그 구원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시키시고 적용시키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아주 이제 큰 주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성령론과 관련해서는 역사 속에 많은 논쟁을 또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극단적 이런 성령 체험이라든가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오순절파 계열의 신비주의자들, 바로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 몬타니즘, 이러한 자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와 같은 또 이러한 그 형태, 그리고는 조금 더 뒤에 이제 경건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양한 그런 신비주의자들, 또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오순절파 계열의 또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또 이러한 그 신비주의 운동들.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를 구원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이런 은사주의 운동으로 그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비주의 분파의 성령론 이해가 있었고, 또 반대로는 또 이런 성령의 이러한 역사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로 인간이 모든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적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또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또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또 이러한 실제적 역사와 은혜들을 무시하는 또 극단적인 또 이러한 성령론에 대한 또 이러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웨스민스터의 이 이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인간의 이 구원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특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든가 환상 속에 보인다든가 무슨 귀에 이상한 음성이 들린다든가 무슨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막 땅바닥을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렇게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성령의 특별 사역이 아니라, 그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고 인간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이러한 그 삶을 바꾸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내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마음과 거듭나는 그러한 이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또 그러한 변화들은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내적 조명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특별 역사이지 신비 체험적인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웨스민스터는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성령의 역사심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론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은 대우리 문답에서 우리가 구원론하고 이제 성령의 이러한 그 구원과 관련된 역사를 이렇게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성령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와 칭의 또 이러한 성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고 전반부에는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 뒤에 155문에 가서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 이러한 그 부분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론을 소개하는 이 중요한 성령의 특별 역사와 관련해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정의들이 먼저 구원론 앞부분의 서론처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왜 구원의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교회론의 이러한 정의를 내려주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이러한 그 특별 역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특별 역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형 교회적 질서 아래서 그 유형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지 그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신비 체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신비주의적 그런 성령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61문에서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가? 이것은 이제 60문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0문에서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그 들은 것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것이에요. 듣고 알고 믿는 이것은 바로 유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형태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러한 그 유형교회적 질서 안에서 배우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복음의 활동과 교회론, 그 다음에 성령의 특별 사역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 정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유형교회의 또 부족함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유형교회는 가짜 신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신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임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배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택자인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형교회는 이러한 가짜와 또 이런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보이는 교회 이렇게 구별해서 유형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또 가짜일 수도 있는 당회도 그걸 판단하여 세례를 주는 당회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지만 이렇게 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특징과 성격을 먼저 구별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교회, 하나님이 택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들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무형교회.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이렇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예배적 공동체와 질서를 이루어가는 유형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지만 두 가지의 그런 성격과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는 분명히 가짜도 있기 때문에 또 유형교회는 완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의 성격,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무형교회, 외적인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는 유형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도록 하고 이런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또 배격도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신자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유형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유형교회 중심적인 그런 구원론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무형교회 중심의 또 구원론을 펼쳐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 또 이런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만 강조하면서 내가 뜨겁게 믿고 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뜨거운 신앙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뜨거운 신앙 체험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유형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또 이것도 극단적인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쪽은 유형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외적인 어떤 그러한 절차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유형교회 중심주의. 그러나 또 자신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고 교회적인 이러한 질서와 예배를 무시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무형교회 중심주의자들의 또 이러한 형태가 역사 속에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구별은 되지만 분명히 이 두 개의 이러한 그 요소가 함께 그렇게 역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또 믿음을 성장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의 그러한 역사는 유형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형교회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유형교회의 질서를 사용해 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2문에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고 그 성경은 반드시 유형교회의 전도와 설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형교회가 비록 로마 카톨릭처럼 너무 극단적으로만 강조되지 않는다라면 유형교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4차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SNS라든가 이렇게 컴퓨터 사이버 교회와 같은 이런 무형교회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또 이러한 온라인의 이러한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생활과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앞에 점점 더 이 무교회주의적 개념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더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이 무교회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유형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정의는 이렇게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을 좀 더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을 구별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유형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은 시간 개념. 그래서 유형교회는 오늘날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유형교회는 신약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신약 중심의 교회를 펼쳐도 안 되고요. 또 세대주의라든가 또 유대주의자들처럼 구약에만 이렇게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코로나의 이러한 또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런 유대주의화 운동들이 기독교권 내에 자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무드 운동이라든가 뭐 하브루트라든가 쉐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국에 유대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구약에만 존재하고 그 구약의 교회가 본질이고 신약의 이러한 나머지 교회들은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의 세대나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그래서 이렇게 2000년사 속에 지나치게 유대 중심 또 유대인들을 배격하고 또 신약 중심으로만 또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또 그러한 또 형태 또 최근에는 이렇게 현재의 이러한 또 신비 체험과 은사주의적인 이러한 또 운동들로 인해서 또 현재의 또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생활만 신비 체험만 강조하려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 또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어떤 성지처럼 이렇게 취급한다든가 또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성당을 성지처럼 또 취급하는 이런 행동들이라든가 또 개인의 신비주의는 또 무슨 삼각산이라든가 한월산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특별한 어떤 명당 무슨 기도가 잘 되는 어떤 특별한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장소에 이런 부분은 갖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무슨 성지가 되고 특별한 어떤 그러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쏠림 현상들이 유형교회를 해석할 때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개념이 자꾸 오늘날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형교회 개념에는 성지 개념이 없는 겁니다. 모든 장소에 결국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면 그것이 유형교회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교회다 이렇게 되면 아주 독선적인 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고립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 또 미래까지 모든 시대에 이러한 그 사람들 속에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유형교회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아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이렇게 시간의 개념과 또 그 다음에 대상의 이러한 또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의 아주 중요한 또 그 개념을 또 함께 이렇게 포함하면서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들의 자녀들 부분들은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고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유형교회에 달해서 완전주의적 이런 그 유형교회를 자꾸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이러한 교회 회원으로서 배제가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개념을 또 이렇게 함께 포함해서 어른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렇게 참여되어지지만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언약의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유형교회의 그러한 신자로서 그렇게 또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진다. 여기 성경 구절로 이렇게 잡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7절인데요. 이건 좀 놀랍죠. 왜 창세기 17장 7절을 여기서 잡고 있는가? 창세기 17장 그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또 은혜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약속을, 이건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언약의 이 약속을 왜 그 유형교회의 이러한 그 중요한 근거 구절로 잡았는가? 이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이 유형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7절을 또 이렇게 기본으로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해서 결국 민족적인 다양성, 또 인종, 또 그 다음에 남녀, 노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층의 차이를 두거나 민족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고 결국 오늘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의 교회의 유형교회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유형교회의 그러한 신자로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렇게 특정한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유형교회를 따로 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육인 교회, 무슨 연예인 교회, 또 무슨 또 이런 어떤 형태로 자꾸만 자기들의 어떤 그룹을, 특정 그룹을, 사회적 신분의 그룹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불편해서 결국 특정한 그런 신분과 이런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학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유형교회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유형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학연, 지연, 혈연 없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한국은 정치적인 이런 갈등 때문에 또 코로나와 연결해서 아주 심각한 정치 신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형교회란 헬라인이나 또 이렇게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또 종이나 노예,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는 지배층이고 하나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정치적 대상들인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서로 아주 극과 극으로 반대가 되는 그러한 종과 노예, 이러한 부분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유형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형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교회가 갈려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63문에 바로 이 유형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통치 아래 있는 것과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보존되는 것이며 성도들의 교제와 구원의 보통 수단들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유형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유형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유형교회로 초대받고 유형교회의 그러한 신앙공동체 회원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이러한 귀한 은혜요 특권인지, 또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을 받는 엄청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형교회의 자격을 갖고 신자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유형교회로 불려지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신념에 다시 이렇게 뭉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유형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평상시에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신비주의나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 이러한 이단적 성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좀 더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의 이런 유형교회의 분들이 우파적인 어떤 그러한 목소리에 결국 그 선을 넘어서서 과거에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또 진보 쪽에 있는 그러한 또 성향의 개혁주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평상시에 아주 싫어했던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회 인권운동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버젓이 주장했던, 그래서 아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정죄를 했던 그런 자유주의자들. 그런데 진보적인 이런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자유주의자들하고 동일한 그러한 정치적 그러한 행보와 또 그러한 목소리와 또 그들하고 함께 이러한 또 행동을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정작 유형교회,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유형교회 회원들하고는 정치적 신념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평상시에 자신들이 아주 굉장히 미워했던 그런 상대방들을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 하나 때문에 그들하고 마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결국 발걸음이 맞춰지는, 방향이 맞춰지는,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형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록 가정, 사회, 직장, 학연, 지연, 혈연, 정치에 이런 모든 세계관이 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유형교회로 초대를 받게 되면 서로 원수지간이었어도 유형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단인으로 또 아주 위험한 자들로 그렇게 경계했던 자들을 단지 정치라고 하는 이 신념 하나가 그걸 다 지배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고 이단처럼 여겼던 자들하고 형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울타리가 그들을 형제로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유형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유형교회의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요,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약속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성도들의 교제와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이런 은총들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주시는 이런 보통의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은 얼마든지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형교회의 특권은 어느 대상에게만 또 어느 지역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형교회로 그렇게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특권이 다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란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서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유형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형제였던 사람이 오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신념 때문에 원수처럼 여겨야 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피보다도 더 진한,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가족의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이러한 그 권리와 특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 구절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아주 그 유명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규정적 예배 원리라고 하는 신약교회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원리와 내용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배가 펼쳐지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형교회를, 이 땅에 성찬을 세우시며 또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형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신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유형교회라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존중하고 유형교회를 사랑하고 유형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4문에 다시 한번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는 항상 또 연약함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무형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의 본질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고 또 장차 모일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여 값주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렇게 과거에도 모여졌고 구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졌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있고 또 장차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예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개가 무형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절대로 어떤 외적인 건물이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인 이런 거에 너무 휘말려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기복주의에 빠져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또 외적인 외향 중심적인 이런 형태로 가서도 안 되고 오직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 65문에 무용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슨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그래서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무형교회에 이렇게 초대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이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도 존중해야 되고 또 무형교회를 본질로 또 그렇게 교회로는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사용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구원론이 쭉 소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이렇게 구원론 전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렇게 구조에 있어서 앞에 배치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교회,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져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의 구원론이요, 우리 칼빈주의의 독특한 그러한 성령론이요 또 구원론이라는 것을 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